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사실상 이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지금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압살롬이란 그 아들이 결과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온 나라를 지금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7절에 보게 되면 40년이라고 했는데 그 40년은 바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40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벌써 무슨 40년이 됐느냐, 압살롬이 무슨 40년이 됐냐 하게 되면 벌써 나이가 60, 70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계산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년이 되던 후에 다윗이 왕위에 40년이 됐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왕에게 내가 주께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서원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 그냥 그대로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좀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압살롬이 이렇게 했을 때 정식으로 와서 무슨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했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자기 마음대로 지금 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이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참 불행한 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결과선 구약시대 때 특별히 율법시대 때는요 그것은 엄격합니다.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앞으로 그 예언을 또 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압살롬은 사실상 악한 짓을 했었지 않습니까? 악한 짓을 하고 난 뒤에 깊은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또 요압을 사용해서 이제 그 자기의 그 권좌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략을 다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브론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자기가 지금 그 술에 있을 때에 자기가 스스로 서원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서원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서원이라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자기가 쫓겨갔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아주 잘못된 일을 해서 쫓겨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내가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하면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지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건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인가 하면 그는 바로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이것을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난 뒤에 서원했다 하게 되면 그것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서원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율법시대는 더욱 그러죠. 그런데 여기 서원했다고 하면서 아버지께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서는 이제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통치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갔는데 이미 다 그 군대도 준비해놨지요. 그 다음에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도 준비해놨지요. 모두 다 준비해놨습니다. 자기가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 헤브론에 가서 그것을 이제 압살롬이 그 헤브론을 통치한다 하는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는 뭐 사실상 다윗의 그 위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에도 사실상 이조 시대 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부분을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 본다든지 그가 회개에 돌아온다는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 아들을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정말 잘 관리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압살롬은요, 자기 아버지 왕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용질했는데 이 사악한 탐심을 목적으로 거짓된 그러한 성실과 거짓된 또한 그 거짓 공의, 거짓된 긍휼, 그 다음에 거짓된 온유함, 거짓된 봉사들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빼앗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가 4년 만에 그가 오래전에 음모하고 계획했던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서 지금 거짓된 서원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기로 해서 이야기를 해서 가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또 다윗의 모사라고 말하는 요즘 같은 뭐랍니까? 대통령 같으면은 비서실장이라 할까요? 이런 모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사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을 또 유혹을 해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바로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가지 거짓 평화를 약속을 합니다. 대단히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공의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긍휼을 베푸는 것 같이 여기고 때로는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도 보이게 됩니다. 이래 거짓된 봉사를 하는 것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섬기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행하지 못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저들은 바로 거짓말로 아주 섬기는데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비진리에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아주 잘 섬기고 좀 봉사를 하고 잘 먹이고 자기의 부분에 자기가 그 사람의 전공에 대해서 가서 아주 더 잘하는 그런 전공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주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꼭 이거와 비슷합니다. 지금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결과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기 위해서 이런 이단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인간적인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단들이 말하게 했을 때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거짓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은요, 그런 유혹에 잘 끌리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압살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됐지만은 우리는 각자 전부 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차이도 다 다릅니다. 차이를 말하면 진리에 다르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수준이 좀 다 달라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너는 꼭 내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 이런 세계에서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린아이 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성장해서 또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왜 앞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쫓아가고 배우려 하는 마음 자세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나는 저래 못한다 하면 벌써 믿음을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잘 뿌리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것 저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저를 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맞춰 나가게 되면은 거기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가 우리의 중심을 딱 잡아주면은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꼈다면은 다른 사람도 주님을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에 있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다 있는데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갈 때는 그것이 잘 합류가 합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결코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위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잠시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일, 직장에서 내가 활동할 때라든지 학교의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의 일이든 간에 서로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하나로 뭉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이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을 용납할 수 있고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간다면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압살롬 같이 이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바로 거짓된 일을 하고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강조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잘생기려 했을 때 사탄은 또 역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하게 되면은 그것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랑한 척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지만은 온유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온유한 척 하는 것입니다. 예? 결코 그렇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데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 그러면 어디다 둬야 되느냐? 거짓이 아닌 진리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벌써 기록한 지가 얼마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은 해가 가면 갈수록 변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보수고 진영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진리지. 더 이상 소위 말하면 더 전진하고 더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거기다가 마음을 두면은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현재에도 꼭 맞는 말씀입니다. 또 많은 세대들에게 맞는 말씀이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연세 많은 분이나 그 다음에 어린애나 할 것 없이 딱 맞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 중심을 두면은 결코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음모에 빠지질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금방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졌는데, 때로는 내가 옛 그 사람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럴 때에 사탄은 뭐라고 하면,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넌 천국 못 가. 이렇게 고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자녀가 됐다 안 됐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의 자녀들도 부모로 태어난 그 자녀가 한 번 되었으면 영원한 그 부모의 자식입니다. 그가 죽어도 그 자식입니다. 살아도 자식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확신이 있고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와 내 사이에 있어서 교제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하고 관계가 소원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잘못하기 전보다도 더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요.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을 또 이럴까봐 절절절 밀고 가서 울고 불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 다 길을 다 열어놨는데 하나님 더 잘 아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 쫓아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계속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말의 실수라든지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과 말씀을 나누세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 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십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같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압살롬은 모반을 위해서 거짓 청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빙자해서 청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하나님과 정말 서원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입니다.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와 관계를 안 맺고 있기 때문에 정상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때 이 잘못이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뭔가 정말 해결했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사탄이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순수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악하고 교묘한 자는 바로 이것을 도구로 때로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목사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에 보게 되면요. 성도들을
에게 사단이 많이 역사합니다만은, 그러나 제일 그 중심이라고 하는 목사를 넘어뜨리면 교회 전체가 넘어져 버립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유혹해서 비진리를 넘어가게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바로 비진리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험할 때에 뭘로 시험합니까? 배가 고팠을 때, 예수님이 정말 굶주렸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떡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앞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같이 여겨졌을 때에 무슨 영광을 주겠다, 뭐를 주겠다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게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런 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위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지면은 내가 영적으로 아주 시궁창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요, 성도들 안에는요, 이 사탄이 이와 같이 역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부정을 위한 거짓 청혼을 합니다. 선한 목적은요, 선한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바로 그런 것인데, 압살롬은 자기의 마음에 소위 말하면 탐욕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거짓 청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청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비진리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보게 되면 오늘날 비진리가 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그때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다 심판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유혹해 갔을 때에 거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리고 내가 혹시나 그런 유혹에 빠졌다면은 우리는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맺는 그런 주님께로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심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꼭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압살롬은 애매모호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청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교한 자들이 바로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술에 있을 때에 어떤 서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다윗 왕을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서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서원하면 그는 평생 그렇게 분명히 그 서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봐서. 그러면은 다윗이 들었을 때는 서원. 그러면은 그렇게 하거라. 비록 자기한테 그럼 와서 자복하지 않고 잘못된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속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그러면 속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진해도 진리 안에서 순진해야 됩니다. 진리 밖에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순수해야 된다. 다윗은 순수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네가 그렇게 하려면 여기 와서 네가 다 고백해라. 네가 잘못을 고백하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모든 게 다 얘기해라. 그러고 난 뒤에 네가 무엇을 하는지 네 서원이 뭐지 내가 들어보겠다. 다 들어봐야 되죠. 서원했다는데 서원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냥
가거라 허락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잘못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심하는데 그것을 어떤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성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는데 그대로 난 믿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에 나중에 보니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그 말 들은 대로 순수하게 했지만은 그 순수한 건 진리 안에서 순수해야 되는데 그저 내가 생각하기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다 이거지. 근데 그것이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다윗이 지금 자기 왕인데 지금 그 서원이 무슨 서원인지 들었더라면은 아마 압살롬이 무슨 말을 했지 몰라요. 또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실로 한다면 나는 왕이 되겠습니다. 나 헤브론에 가서 왕도를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와서 물었더라면 와서 내게 얘기해라 했을 때 그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또 다른 거짓말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거짓말. 거짓은 계속 거짓을 또 다시 낳습니다. 죄는 죄를 또 낳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죄가 커지면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이런 이유를 들 때에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파고들어서 잘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유혹에, 잘못된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휘말려 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느냐? 합니다. 역사해요. 이럴 때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매월마다 한 장씩 날라오는 그 있습니다. 이단들에게서 한 장씩 날라와요. 내 이름으로 와요. 내 이름으로. 그러나 저는 보나만 안 합니다. 근데 그쪽으로 전화하면 전화가 안 돼요. 계속 날라와. 나는 뭐 보나마나 그런데 찢어버립니다. 그것도 혹시나 다른 사람 또 보면 또 유혹될까 안 되니까 다 찢어버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하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